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샘물의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부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 고향을 바라봅시다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태어난 고향이 있을 것이고 또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고향이란 정겹고 아름답고 그리운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고 넓게 펼쳐진 논과 사방으로 둘러싸인 푸른 산과 사시사철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그런 곳이 저의 고향입니다. 고향은 저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은 언제나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고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늘의 고향, 이 하늘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향도 그리워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는 하늘 고향, 하늘의 고향을 고대하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고향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고향,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난 본문이었는데요. 1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분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죠. 그들은 외국인들이었고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본향이었습니다. 바로 고향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이 길손이나 나그네 신세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이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난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은 그들이 태어난 곳, 그들이 떠나온 고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고향은 그들이 태어난 곳, 그들이 떠나온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늘 마음에 간직하며 고대했던 고향은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2절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아 누렸지만 하나같이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내세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내세 신앙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내세 신앙으로 요셉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나갈 일을 언급하면서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사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참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의 고향,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예비하신 동산이 무엇입니까? 에덴이죠. 에덴이 바로 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이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이라는 이 단어에서 사용된 동사는요, 미트할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에덴에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였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47장에는 미래에 재건될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래서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나오는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구약의 성소를 만드셨고 에스겔에게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 중에도 그 목적 중에 하나도 당시 성도들에게 이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사교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중에는 배교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답보 상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며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심지어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처럼 칼의 위협은 아니지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과학주의, 음란과 분열과 질병과 외로움과 무관심과 이념의 쪼개짐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위협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고 변질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붙잡아야 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위협과 고난 중에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토고미 마을에서 유년부 캠프를 했습니다. 당시 캠프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놀이였습니다. 참 매치가 안 되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 정말 좋은 천국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라는 개념을 따온 겁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놀아도 또 놀고 싶은 것이 놀이 아니겠습니까? 무장해제의 시간이고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고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찬송만 부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찬송은 하겠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 겁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하고 휴가를 떠납니다. 그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고 먹을거리가 풍성합니다. 놀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천국이 저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천국 문을 살짝 열어봤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16절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 신앙을 멸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한 도성을, 가장 좋은 그 멋진 한 도시를, 바로 천국이죠, 그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